이번에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묵상의 정석을 하면서 어른들 할 때는 그냥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국어를 알아야 되고 논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책 내용은 항상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 책을 쓸 때에는 나름대로 뭔가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목표를 발견해냈을 때 우리는 책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었는데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책을 이해했다면 물론 그것도 값지지만 어쨌든 저자의 의도 아래 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함께 더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생각이 간다면 그것은 더 값진 책읽기가 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지금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똑같이 문맥 속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부정적이고 여기서는 긍정적인지, 그리고 왜 본문의 말씀의 형식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요 밑에서는 조금 바뀌고 있는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나름대로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논술을 하고 그리고 대학 시험에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을 빠르게 보고 나서 답을 달아야 되는데 그 지문을 빠르게 볼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지문을 빠르게 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답은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문 안의 내용 속에 그 안에 구조가 나눠져 있고 그 구조 속에서 분명히 흐름 가운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언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뭐 한다고 말합니까? 꿰일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악한 자가 누구를 꿰냐면 너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구를 깼냐면 너를 깬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나오는 대상일지 모르지만 누구일까요? 악한 자가 나를 깬다는 얘기겠죠. 악한 자는 늘 꿰입니다. 꿰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한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의 유혹은, 여기서의 깰지라도 이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방되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의미겠지요. 아니, 악한 자가 너를 열려있다? 악한 자가 너를 개방됐다? 문맥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맞으려면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한다, 악한 자가 너를 깬다 이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원어에서 이 깬다라고 하는 단어가 열려있다, 개방되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이 없이 열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서 그냥 열어진 상태 이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개방된 상태라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는데 문이 열려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좋은 게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검증합니다. 신천지인지 아닌지. 만약에 여기서 뭐 교리 테스트를 하거나 나름대로 한다면 뭔가 걸려지겠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김 목사님도 핸드드림 내려보셨죠? 핸드드림 내릴 때 여러분, 뭔가 여과할 수 있는 종이를 깔지 않으면 어때요? 바로 그 찌꺼기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과할 수 있는 종이가 있으니까 찌꺼기는 내려가지 않고 물만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텁텁함이 덜하겠죠. 이 말처럼 뭔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여과장치가 있어서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걸려내야 되는데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보던 좋은 것을 보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민수 관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버가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이 없으니까, 아니 안다고 할지라도 그냥 열려있으니까,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이든 모두 듣고 따라간 상태예요. 한 예를 들면 아이에게, 만약에 우리 하민이에게 누가 가가지고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저씨 따라와, 그럼 따라갈 거예요. 얘는 열려있어요. 생각이, 마음도 열려있어요. 그냥 다 흥하면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뭔가 거기에 여과장치가 있으면 부모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고, 따라간다면 전화하라고 했어.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여과장치가 있다면 무개방적으로 그냥 막 따라가지는 않겠죠.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 말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깰지라도 이미 열려있고 개방되어져 있다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받기에 가장 쉬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꿰일지라도. 그런데 본문에서는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쫓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원하다, 기꺼이 하다. 원하다,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원하는 일에 호흡을 맞추지 마라. 악한 자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고 있다, 너는 이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서 이미 열려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너를 원할 때 거기에 호흡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요청된 일을 기꺼이 좋아하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며.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좋아하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된다고 기뻐하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원하는 정욕,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욕심, 지금 네가 원하는 그 생각, 네가 하고 싶은 그 감정, 그대로 하고 싶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에 나름대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야, 너도 한 소리 하지. 그러면 기꺼이 따라가게 안 따라가요? 이미 개방된 상태야. 마음이 상해서 여과장치가 없고, 이미 기분이 상해서 여과장치가 없으니까, 개방되어졌으니까 사단이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맛있는 걸 먹고 싶기 때문에 이미 개방된 상태야. 그런데 누가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방된 상태니까 여과장치 없이 어떻게 하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누군가 그 얘기가 딱 하게 되면 여과장치를 통해서 그게 유혹인지,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여과장치 없이 이미 욕심과 정욕에 마음의 문이 확 열려 있으니까 악한 자가 말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아주 기뻐서 기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의 무언가 유혹에 넘어갈 때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그 욕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욕심과 정욕을 한번 탁 건드려주면 왠지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 이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나 봐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싸고 가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과장치 없이 분별력 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욕심과 정욕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왔느냐? 이게 내 욕심일까? 내 정욕일까? 이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걸까? 내가 지금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걸까? 나는 쉬고 싶은 마음이 많아. 나는 지금 뭔가 눕고 싶은 마음이 많아. 그런데 그 마음에 사단이 한번 탁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쉬어. 너 그동안에 피곤했잖아. 지금 쉬어야 돼. 지금 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쉬고 싶은 욕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개방된 마음이고 열려진 마음인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 없이 이미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싫고 원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니까 사단이 한번 속삭임을 딱 주면 거기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바래서 따라가는 것처럼, 마치 믿음의 사람이 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 사단에게 따라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죠. 저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기도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내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왔어. 그럼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성도들한테 뭔가 못마땅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도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라고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먼저 되돌아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전할까 안 전할까?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마음을 주고 내 안에 뭔가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뭔가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지 아닌지, 저는 그거를 지금 무릎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욕심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이 아니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건데, 왜 안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내가 뜻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이 오게 되면 내 욕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내 안에 정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심이 없고 정욕이 없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단에게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깹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윗을 꿰일 때 어떻게 깼어요? 개방되어지고 열려있기 때문에 깬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가장 있는 정욕이 뭐예요? 여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냥 하나 건드니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살짝 먼저 보십시오. 어때요? 그냥 끌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제가 아까 잠깐 저 안에서 쉬면서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책이 유혹을 이기는 법이야. 또 하나님이 또 유혹을 이기는 법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 하나가 있죠. 유하의 시인데 오징어라는 구절이에요. 유하의 시. 눈앞의 접이, 그러니까 오징어가 되어서 생각해보세요. 눈앞의 접이, 찬란한 접이,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여러분, 오징어 잡이는 언제 해요? 밤에 해요. 밤에 하는 이유는 걔네들은 불빛을 뭐 어떻게 해요? 막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인지 모르고 빛을 보니까 와, 딴 세상인가 보다 막 올라와서 잡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글씨를 쓴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집어등은 물고기를 소집시키는 등불. 그러니까 바닷가에 밤에 등불이 쫙 켜져 있죠. 그걸 집어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징어에게 이 화려한 불빛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물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을 안고 있다. 오징어들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불빛에 유혹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끼를 덥석는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욕심과 정욕이 있고 열려졌고 개방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의심하지 않아요. 그거를 되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무언가가 탁 건들면 그냥 쪼르르 오징어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 불순종의 길인지 욕심의 길인지 정욕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쫓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꾀는 자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1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없기를 가자. 가만히 길을 가자. 저녁 그날을 따라 오신 수고 기다려 가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누굴까요? 악한 자겠죠. 그들이 누굴까요? 꾀는 자겠죠. 그들이 누굴까요? 유혹하는 자겠죠. 그 유혹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삼켜버리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아주 통째로 삼켜버리자. 빼앗는 것은 우리 집으로 채우자.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전대를 가지자. 그러니까 빼앗은 것을 가지고 누가 무엇을 가질까 제비를 뽑고 우리 빼앗은 걸 가지고 주머니 하나 두둑하게 챙기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악한 자가 지금 너를 꿰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서 두둑히 한번 돈 좀 챙겨보고 재산 좀 챙겨보자 라고 우리 함께 가자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에 욕심이 있으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물질에 욕심이 있다면 따라가고, 사람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따라가겠죠. 자기의 중심적인 사람은 따라가겠죠. 개방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 지혜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 지혜자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들아. 분명히 여러분, 악한 자가 꾀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자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꾀일지라도 라고 말할 때 꾀는 사람이 하는 말과 쫓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자가 하는 말을 지금 그 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떠한 책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볼까요? 꾀는 자가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지혜자가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몇 절입니까?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요. 아까 악한 자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지금 지혜자는 악한 자와 유혹하는 자와 꾀는 자와 함께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발을 금하여 그가 가는 길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악한 자는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고 하는데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통째로 삼키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고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숨어서 저 사람 피를 흘려서 저 사람의 물건을 빼앗자 이렇게 말하는데 걔네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숨어서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지 말래.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고 우리 함께 제비뽑고 전대를 가지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렇게 망하고 자기 생명까지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구조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뺄지라도와 쫓지 말로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가는 유혹에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쫓아가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정욕을 채우고 있고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있고 너희에게 만족을 주고 있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정작 너희의 삶에는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네 생명이 망하는 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잠언서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뺄지라도 쫓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기꺼이 좋아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단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마음에 놀고 싶은 마음이 있고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게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욕과 욕심이 있지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면 열려있고 개방되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 지금 이 시간은 좀 쉬어야 돼 하면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럼 따라해봅시다. 그때 나는 오징어다. 그때 나는 오징어예요. 나는 오징어가 된 거야. 또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그걸 딱 건드려줬어. 그러면 아 좋아, 이거는 정말 나 한 번인데 뭐 할 수 있어, 따라갑니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징어 되는 거예요, 오징어. 그럼 따라해봅시다. 오씨가 오징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징어 될 수 있다. 맨날 성씨 갖고서 오징어 별명을 비춰주는데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과 태도와 생각 등을 무조건 개방 없이 무조건 열려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우리는 여과기를 거쳐서 내 욕심인지 정욕인지 결국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따르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생각이 보기에는 좋고 정욕적이고 만족을 주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알죠? 욕심이 잇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 사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정욕이 있으니까 순종치 않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서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개방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에, 여러분들의 감정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유혹받기에 가장 쉬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한 가운데 사단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나를 유혹하고 건들 것인지에 대한 예민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욕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며 내 욕심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싫은 걸 가지고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욕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가진 욕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징어는 의심하라고 나왔지만 우리는 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려있고 개방되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긴장하고 깨어있어서 그것조차도 분별하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정말 이번 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자꾸 생각하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아마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